1924년에 이 파리에서 제8회 이 올림픽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22살 된 그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100m 단거리 선수였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에릭 리델이 그 100m 이 선수로서 경기에서 금메달을 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에릭 리델이 출전해야 하는 날이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도 여러 지역으로 크게 네 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가장 신앙이 좋은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영국 어디에서 다녔냐 누가 이렇게 물을 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다녔다 그러면 신학도 알아줍니다. 그 정도로 이 경건한 지역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델 22살 먹은 청년이 주일날 100m 출전만 하면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는데 자기는 안 뛰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놀랬지만 제일 놀란 것은 영국에서 놀란 겁니다. 그때 당시 영국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무슨 말이냐. 올림픽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냐. 오늘은 뛰어야지. 그리고 주중에 하루 주일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 신앙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아주 영국이 큰 그 문제가 제기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끝까지 안 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에릭 리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뛰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누가 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감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100m 출전을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뛸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안 뛴 겁니다. 주최 측, 코치, 감독, 영국 전역에서 아주 불신자들은 이 매국노라고까지 얘기했죠. 끝내 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지난 다음에 400m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를 출전해야 되는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됐습니다. 에릭 리델이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는 연습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400m에서 금메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특이한 점은 달릴 때 꼭 하늘을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하늘을 보고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뛰겠어요? 하늘을 보고 고개를 뒤로 제치고 그러고도 또 금메달을 얻어내는 걸 보면 그것도 또 장하잖아요. 400m에서 금메달을 얻고 나서 평일날 400m에서 금메달을 얻고 나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200m까지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400m에서
금메달을 얻고 자기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100m는 주일이라서 포기하고 후일에 이 에릭 리델에 대한 내용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다루어져서 이 신앙적인 많은 그 감동을 주는 영화로 전 세계 이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이 선행적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에 대한 구절이 너무 많죠. 창세기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예배학이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예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예배를 지금보다 더 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그 구절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구절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예배 그러면 다니엘서 6장과 연관을 시켜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은 기도인데 왜 예배와 연관이 있느냐? 다니엘이 그때 취했던 태도가 예배의 태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때 120명의 그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3명이었는데 워낙 민첩하고 흠잡을 것이 없고 불의와 타협이 안 되고 그게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사람은 흠이라고는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거 흠이라고는 딱 그거 하나다. 그러므로 흠을 잡으려면 저걸로 잡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길지도 않아요. 30일 동안만. 전염병처럼 몇 달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어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문을 닫고 기도를 드려도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30일 동안 기도를 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기도하면 되고.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한 달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타협을 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쉬는 걸 타협을 안 했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누구든지 기도드리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아이고,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 그랬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기도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는 남편 잃고 우리 애들은 아빠 잃습니다. 300일도 아니고 30일 참으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기도도 좋지만. 당신 광신자입니까? 다니엘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 주변의 그 부하들이, 다니엘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철저하게 말렸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이 나라 법을 모르시냐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냐고. 다니엘이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럼 문이라도 닫고 하시라고. 열으라고. 내가 지금까지 열고 기도했다고. 그러면 무릎 꿇지 마시고 다리라도 펴고 그냥 벽에 기대가 꿇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고. 그럼 시간이라도 좀 바꿔서 제 시간에 드린다고. 그러다 사자굴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태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가 평생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렸다 라는 나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인가 안 드리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평신도였다면 이번 기회를 나는 어떻게 적응했을까? 내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니까 내가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평신도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한 달 동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번 주간에. 나는 몰래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여러 번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영상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했을 건가? 나는 알았다고 그러고 몰래 어딘가 예배 드리는 교회 몰래 가서 드렸을 사람이야. 그거는 내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난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 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떳떳해요. 이 영락교회 가면 순교비가 하나 있습니다. 6.25 때 다 후퇴했죠. 장로님 한 명이 남았어요. 그랬다가 공비에 죽었어요. 아니, 다 피하는데 왜 있냔 말이에요. 왜 거기서 혼자 교회 지킨다고 있다가, 아니 목사도 피했는데 왜 거기 장로님이 예배당에 혼자 있냔 말이에요. 그 장로님은 자기 신앙으로는 전쟁 났다고 해서 교회 떠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지키다 순교했어요. 그 순교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그 일본 순사들이 가진 회유를 다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그런다. 목사님 출소해서 집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모님이 그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당신은 살아서 오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살아서 내 집에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라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 사람 신앙 잘 모릅니다. 위기를 만나봐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헌신적인지 아닌지 평소엔 몰라요. 위험 다가와 보면 압니다. 무서운 일이 다가온다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그 친구의 인간성이 나타나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그냥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중요하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상견례 하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내 여식 때문에 이 남친 가족들 만나러 가보거나 내 아들 때문에 여친 가족들을 만나러 가보거나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무슨 옷 입고 나왔나, 밥값 누가 내나,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있나. 지금 그거 탐색하러 나가는 시간인 것으로 너무너무 오해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핵심이 빠졌어요. 상대방 가족들을 중요하게 여겨주러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날 가서 밥 우리가 아무리 잘 사고 밥값 우리가 다 계산하고 선물 다 한 명씩 다 돌려주고 그래도 정작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손해 나는 상견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설교 듣고 옷 잘 입고 나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그거는 손해입니다. 우리가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밥 먹고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가고 핵심은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거예요. 딱 돌아오면서 생각해 봐서 근데 나를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정 짓는 것 같아. 다음부터 안 만납니다. 네, 다음부터 결심했어. 만나지 말아야 되겠어. 사람 잃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반려견 시장이 수의사 전국 그 전무 위치에 계시는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님께서 낸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반려견 병원만 4,000곳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를 내보면 연간 이 반려견 그 수의사들이 올리는 그 매출 기록이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원시만 해도 한 6만 5천 마리 반려견이 있다고 하니까 반려묘까지 합치면 아마 7만 마리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는 700만 마리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한 4,000곳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아니, 인간이 IQ가 얼마인데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 IQ가 얼마라고 세상에 인간 보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반려견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천재견, 호야 빼놓고는 하는 게 뭐 있어요? 집에서 반려견들이 하는 일은 딱 그 키워본 분들은 아시지만 밥 먹을 때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 집중력 놀라워요. 그 아이들은 정말 절대 옆에 안 봐요.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기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안 주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밥상 끝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이거 아무리 주인이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펄쩍펄쩍 뛰고 안 따져요. 깨끗이 다녀맞고 그냥 자기 자리로 갑니다. 아, 오늘은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주인 나갈 때는 혹시라도 데리고 나갈까봐 막 문으로 막 펄쩍펄쩍 뛰고 주인들이 앉아! 그러면 딱 다녀매요. 그러다 이제 문 닫고 나가면 막 팍팍팍팍팍 또 긁잖아요. 막 하워링 올리고 아우 막 다시 주인 돌아오면 뭐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펄쩍펄쩍 뛰고 몸을 반으로 꺾어가지고 막 질문할게요. 그 애들 하는 게 뭐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러고도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요. 기껏 해봐서 하는 거예요. 잠자는 주인 얼굴 핥고. 반려견한테 배울 게 있어요. 주인에 대한 그 애정.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로 하는 자들에게는 반려견에게 배워야 돼요. 그냥 허리 반 꺾어가지고 막 주인이 막 배라도 만져주면 뒤집어져가지고 걔들은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마음이 빠지면 아무리 뭐 머리 자라고 뭐 옷 잘 입고 뭐 핸드백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오고 다 소용없어요. 헌금 뭐 감사헌금 드리고 다 소용없어요. 핵심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렸느냐는 거예요. 아니 365일 중요하게 여겨드리죠. 근데 특별히 예배 때. 그 다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생각해야 될 것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예배와 연관시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렸습니다. 가인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물이 뭔가? 이게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그 좀 핵심을 벗어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받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든지 간에. 가인은 괜찮았는데 가인이 드린 재물만 안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 4장 5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가인도 안 받았고 예물도 안 받았다. 둘 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받았는데 가인이 취한 태도가 뭐냐면 안색이 안 좋았대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인이 세상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예배를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범죄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로 내몰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다. 우리는 왜 장로라고 그러던데, 목사라고 그러던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던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았다든지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했다든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반드시 배후에 예배 실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내가 좋겠도다. 이 제사장들이 눈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의 없이 드리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딸기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철진한 딸기.
오늘 안 먹으면 이거 변하는 거. 그런 거 받은 적 있어요? 기분 어떠세요? 아니, 딸기를 받아가지고 한 사흘 두었다 먹어도 괜찮을 만큼 싱싱한 거 받으면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근데 딱 받자마자 보니까, 몇 개 보니까, 이거 오늘 안 먹으면 오후면 상하겠어요. 기분 어떠세요? 이 사람이 사람 알기를 어떻게 알고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나중에 보세요. 경고라 그랬어요. 경고다. 1장 1절에 경고다라는 말이 써 있는 게 말라기 1장 1절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다 해도 이건 너무한다. 니네들 눈 멀고 다리 지는 저는 짐승을 니네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나. 니네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 가져오니?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가인이 드린 예배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 재물이 무엇이었든 간에 성의가 없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까지 안 받았어요. 우리가 딸기 물광고 주면 딸기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딸기 준 사람도 안 받는다고요. 괜히 그냥 뒀다 드는 게 자기 먹는 게 나아요. 잘라내고 괜히 줘가지고 사람 안 주면 사람 안 잃을 텐데 줘가지고 사람을 왜 잃냔 말이에요. 물광고 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8절 이걸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똑같이 인용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 그 사람이 하는 입의 말과 그 사람이 하는 바디랭귀지 몸의 말이 다르면 몸의 말이 맞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몸은 이렇게 몸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10%,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90%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입으로 무슨 말을 입은 거짓말하기가 쉽잖아요. 몸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잘 보는 게 좋단 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그런데 경외하지 않는데요.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는데 경외하지 않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안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입술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고 드렸다고 그랬고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고 드렸다고 하는데 몸은 아니에요. 몸은 핸드폰 보고 몸은 딴 생각하고 몸은 집중력이 없고 그럼 몸이 맞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우하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한 게 신앙이 아니고 몸이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못 드리고 있는가 그걸 평가해 보려면 내 몸이 오늘 예배당 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되짚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와 연관시켜서 성경 구절을 꼭 살펴봐야 될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0절과 24절입니다. 20절, 21절, 23절, 24절.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뙤약볕에 사람들이 우물가로 찾아올 수 없을 시기에 일부러 혼자 물두러 나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여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잘 찾아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게, 받아야만, 의지로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절이 15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게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을 그동안 내가 너무 의지로만 했구나. 이게 신앙적인 미련함이었구나. 의지적 미련함이었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의지적으로 될 것 같지만 의지적으로 기도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제대로 안 한다고 답답해합니까? 공부가 의지로 되는 거라면 벌써 됐어야 돼요. 공부가 재밌어야 되는 거지 의지로만은 못합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의지로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24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떠나셨는지 화가 나셨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맞아, 내 안에 이 질그릇에 보배가 계시지 믿어진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 안 받으시면 계명 못 지킵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성령님 도우심 안 받으면 못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꼭 둘씩 보냈잖아요. 혼자 보내면 안 될까요? 혼자 보내면 너무 쉽게 포기하거든요. 혼자 기도해, 저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거 안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많이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난 집에서 예배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건 난 믿어진다고요. 그러나 꾸준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집중력 가질 수 있고 난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왜 요즘 봉사 안 해? 그건 나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 나 알지? 한 번 한다고 하는 거 알지? 근데 나 요즘에 왜 안 하는 줄 알아? 그 뒤에 이유가 10가지가 나와도
사실은 성령님 도우심을 안 받아서 안 하는 거예요. 봉사가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아도 성령님 도우심 안 받으면 귀찮아요. 자꾸 이런 일이 생각이 나고 저런 일이 생각이 나고 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아유 저 사람 진짜 꼭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지금 자기 일 때문에 지금 못 오는 거지. 아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거지. 아우 정말 저 사람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세요. 저는 안 믿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봉사는 맥이 끊깁니다. 안 돼요. 귀찮아지고 뭐 이렇게 또 섭섭한 게 많고. 내가 왜 안 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 얼굴 사진 찍어놔 봐요. 그때 표정이 어떤가? 내가 지금 왜 봉사 안 하는 줄 알아? 어? 그러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꾸준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말려도 안 돼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옛날에 술 좀 들었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술 좀 안 드셔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술 좀 드셔봤던 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다 내가 술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술이 한 잔 먹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술이 막 먹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게 됩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게 의지로 안 취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술이 끊어집니다. 의지로는 안 끊어집니다.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술 못 끊습니다. 저는 의지로 술 끊었다는 사람들은 말은 안 믿어요. 제발됩니다, 그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끊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요.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몰라. 두려워서 맨날 마음이 두려워.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속사람이 약해져서 뭐 총을 들고 있어도 무섭고 돈을 들고 있어도 무섭고 뭘 해도 다 무서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전쟁이 나도 안 무서워요. 천 사람이 옆에서 넘어져도 안 무서워요. 시편 기자 말대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소망을 기다리노니 언제든지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면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성령님 도우심 안 받으면 희망이 절벽이에요. 앞길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내가 아무리 의지로 비전을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비전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비전이 안 생겨요. 그런데 성령님 도우심 받기만 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결심보다 희망이 더 강해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갑자기 무릎이 꿇어져요. 갑자기 기도가 돼요. 갑자기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희망이 있으면. 의지로는 무릎이 안 꿇어져요. 결심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되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어디 신앙 좋은 사람 없을까?
신앙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더 잘하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아무리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빠져나가요. 무슨 변명을 하고 나도 빠져나가요. 상대방에게 아주 너무너무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 이 어른 약속 안 지키는 거나 애들 약속 안 지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글쎄 말이야, 아니 남편이 뭐라고, 애들 거짓말 시키는 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글쎄 말이야, 엄마가 막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가 그리고 자기 원하는 일을 가서 하고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뭐 누구 끌어들인다, 그 본심이 내 본심이란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건 하나님도 못 시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지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것 같지만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데요. 아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안 믿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의지로 믿어집니까? 절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믿어지잖아요. 떠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눈물이 나와요.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믿어져요. 합력해서 선이 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고난은 성령께서 나를 더 연단시켜서 좋은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안수를 해주는데도 막 얼굴색이 얼마나 사나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수하다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뭐 이렇게 보면 막 얼마나 날카롭게 쳐다보지 몰라요. 지금 안수를 받으러 오지를 말든지 얼굴색이. 어떤 사람은 내가 안수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딸에게 제발 원망 좀 하지 말라고 그래라.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하나님 원망스러우세요? 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죄다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해도 안 가고 왜 나를 이대로 두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막 따지고 싶고. 그거는 내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도움을 받지를 않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사흘 동안 눈 멀었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성령으로 기도 중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가봐라. 장애인에게도 우리가 장애가 많죠. 여러 가지 막 성격 장애, 뭐 무슨 장애 많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눈이 멀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한테 꼭 손해될 말만 하는지 몰라요. 입도 미련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될 말만 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다고만. 성령님 도우심 안 받고 하는 말은 10분
10분의 9가 다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잠언 말씀대로 미련한 자라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었다면 손해니까. 다시 못 주워 담으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14가지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과 이걸 세분화시키면 16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래요. 영과 진리로. 결국 예배를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드려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내가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 다 있겠다. 옷 입었겠다. 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메모하면 되겠다. 뭐 내가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은혜로워요.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집에서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가서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와봐야지 결심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도 성령님 도움 안 받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3분의 1은 졸고 3분의 1은 깨긴 깼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 연결을 못 시켜갖고 못 듣고, 그러고도 또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님 도우심 안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꼭 이해하려면 오늘 성경 구절,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이 예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잘 듣잔 말입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와 같으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이 뭐냐면 이방인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이. 2장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3장 핵심은 뭐냐면 1장이 이방인 죄인이고 2장이 유대인 죄인이니까 3장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뜻, 그 내용입니다. 4장은 뭐냐면 4장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3가지를 말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4장이란 말입니다. 결국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게 4장이에요. 5장에 가서 로마서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6장의 핵심이 뭐냐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7장이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8장에 가서 황금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정죄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용서받는다라는 내용이 8장의 핵심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냐? 이방인들만 믿고 받고. 아니다. 그게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핵심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1장부터 11장과 같으므로라는 말입니다.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간은 다 죄인이고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못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도 다 용서받음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배 하나 잘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하나라도 잘 드려라. 그게 바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1절에서 그러므로 이해했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라는 말까지도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제일 먼저 헌금 챙겨야 되지 않아? 믿음 챙겨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챙겨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죽여서 드렸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 네 몸을 가지고 와라고 말해요. 내 몸. 내 몸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내 몸이 산 제물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내 몸이 어떤 몸인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쯤에는 헬라 사상이 너무 편만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은 더럽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몸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1절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못 드렸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막 옷 사입으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막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예배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문화적인 건데 뭘 그걸 예배 못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가고 싶어도 좀 이따 생각이 나야지 어떻게 예배 끝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나냐고요. 내 말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세대를 본받고 싶지가 않아요. 거룩한 무관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판별식이에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조금 이따 다시 시험 들 망정 일단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이 신선해져요. 새롭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은혜 받아서 그래요. 변화를 받아. 아무 변화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아무리 줘보세요. 물 다 밑으로 빠져나가죠. 희한한 건 그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쳐 잡수고 삶아 드시고. 콩나물국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물 지나가고 나서 자라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막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계속 돌아다닌다고요. 우리 생각을. 우리가 연속국을 보면 연속국 메시지가 계속 우리 생각을 돌아다니고, 우리가 막 광고를 보면 광고가 막 우리 안에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돌아다녀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보다 TV 리모컨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거 좀 놔도 되는데 덜덜덜 떨면서 잡고 있어요. 핸드폰 한 손에 핸드폰 잡아야죠. 한 손에 이제 TV 리모컨 잡아야죠. 성경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성경 몇 장 몇 절은 못 외우고 있으면서 연속국 시간은 다 외우고, 옛날 연속국까지. 그거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다 봤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모래시계 내가 다 봤어. 어디다 지금 나한테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꼭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왜 지금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그걸 반대하고, 왜 정부에서는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에게 늘 오던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 허락도 안 받고 며칠 쉰다거나 몇 주 쉰다거나 그러면 그 환자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병의 진도를 알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얘기해 드릴게요. 예배를 한 주만 빠지고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험 듭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안 놔둬요. 내 말을 믿으세요. 마귀가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귀신 들리냐? 주일 안 지킨 사람들이 귀신 들려요. 그리고 그러면 난 주일날 드렸다. 이게 달라요. 동영상 인강 듣는 거하고 현장 강의 듣는 거하고 달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가고 목사님을 만나고 그거하고 그냥 화면으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예배당에서 한 번에 시험 들어서 못 빼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전염병 기회를 통해서 지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1작전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략을 다 짜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전략적이지, 마귀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예배당에 못 가게 하고, 동영상 예배 드리게 하고, 집중력 분산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게 마귀 목표예요. 그리고 교회는 못 가게 하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가족들 중에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길거리 보니까 커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둘 다. 커플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할 때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앉아 있는 남자나 그 앞에 있는 여자가 전염병균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걸리면 걸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왜 마스크 다 벗어요? 가족들이 지금 저 병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걸리면 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배 시간에만 엄격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아주 너무 그 지식도 떨어지고, 아니 지식 떨어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예요? 광화문에서 나와서 외친 사람은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상식 그 자체였죠? 어떻게 교회를 전부 똑같이 어떤 하나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평준화를 시키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제가 이 주일 예배는 타협을 못해도 오후 예배까지 점심 먹는 거 금요철야 예배 이런 거 다 타협을 한 거예요. 난 기분 굉장히 나빠요. 지금도 그 타협했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쓸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요. 안 믿어드려서. 나 기분 굉장히 나쁘다고. 근데 내가 그래도 그만큼은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철에도 양보했고 오후 예배, 내가 오후 예배를 양보, 이거는 거의 주일 예배급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점수 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만일에 다니엘에게 그런 핍박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그런 기록이 다니엘서 6장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의 기록이 남아서 오늘날 이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점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작정기도 못하고 금식기도 하기 어렵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씩 잘 드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